종교의식이란 경건의 행위를 말합니다. 경건 행위는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종교적 의식과 경험을 통해 개인의 차이를 초월하여 일체감을 갖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 행위, 종교의식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차원적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체감과 공동체의식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실천하고 유지하는 것. 그럼 일체감과 공동체의식을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실천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는 핵심 가치와 신념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신념은 강력한 감정과 경외감을 심어주며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인지적, 정서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신념을 갖게 되고 공동의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과 역사, 가치와 믿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개인적 갈등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며 정신적, 영적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공동체는 연대감을 키우게 되고 이러한 공동체임은 공동체의 회복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라고 합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한 뉴라이프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수준밖에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차원적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적 행위, 종교 행위의 그러한 수준이죠. 예수님을 엘리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메커니즘이 어떠합니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인류 처음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당시 이방인의 지역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고귀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기까지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들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의 일반 사람들의 한계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면서 그 어떤 죽음도 예수님의 권위를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죽음이 예수님을 주관할 수 없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신다. 죽음도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는 영생의 주권자, 소유자, 만물의 주관자라는 뜻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의 숭고하고 고결한 고백. 베드로는 확실히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개념이 어느 정도라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유일하신 우리의 나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념과 성경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로마 캐톨릭과의 접근과 다른 교회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건강한 교회를 세워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가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로스. 그 페트로스 위에 이 반석 페트라를 그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페트로스에서 또 이제 반석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페트라에서 페트로스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터로 본다는 얘기인데 베드로 자체가 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반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오순절날에 복음을 처음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의 자세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세는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사마리아인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더라도 이방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신앙 고백을 한 자의 삶에 그 터가 닦여지는 것입니다. 터전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또 다른 뜻으로는 작은 돌이라고 합니다. 작은 돌. 페트로스는 뭐라고 합니까? 작은 돌. 그 작은 돌이 반석이 된다. 반석의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페트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세울 때에 어디에 어느 터에 집을 세우는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되죠. 그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연결 구조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산돌들, living stones.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상징한 것입니다. 산돌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작은 형태의 신앙 고백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작은 형태의 신앙 고백들. 이 여러 형태의 작은 신앙 고백들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작은 돌들이다. 이것을 페트로스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 페트로스가 반석이 된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작은 신앙 고백들이, 즉 우리 모두가 작은 돌들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무엇이 된다고요? 반석이 된다. 이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즉 작은 신앙 고백들로 세워진 작은 돌들이 모아져서 반석이 되면 그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작은 돌들이 세워졌을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죠. 코너스톤. 작은 살아있는 돌들이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눈에는 보이는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보이는 교회가 바로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운다의 이 원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자라난다, 빌딩이 세워지듯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즉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지체는 작은 돌들로, 작은 신앙 고백들로 모여져서 모퉁이 돌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빌딩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신앙 성숙함이,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원리만, 이 메커니즘만 깨달아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 신앙 고백은 작은 돌들,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져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코너스톤. 코너스톤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라는 뜻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성장하는, 그러니까 옆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 눈에는 보여야만 합니다. 자라나는 게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옆 사람 보시면서 자라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 나이 들어가는 것만 보이면 안 됩니다. 늙어가는 것만 눈에 보이면 안 되고요.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있어서 죄만 눈에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보았을 때 성숙함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라남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하듯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 뿌듯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저거가 아니라 보았을 때 뿌듯함이 있어요. 뿌듯함이.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 이거 저거 언제 커서 저 사람 역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뿌듯함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뉴라이프 교회를 보면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또 집회를 하거나 세미나 참석했을 때 교회에 대한 뉴라이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물리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계속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키는 여전히 7살 때 키이고 나이는 20살인데 정신적으로는 7살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불안해서 한숨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유기적인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건물로 지어져 빌딩이 세워지듯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몸을 세워져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신앙 고백을 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다시 그 내용을 나누게 되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복음 전파와 말씀 선포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과 밖으로 실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와 말씀으로. 자, 후에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고치게 되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를 적듯이 여기는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는 복음 선포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체포당하고 구타당하고 위협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결심을, 의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으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교회가 커야만 물리적으로 교회가 커야만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씀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자라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복음 없이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법. 자, 이 글의 제목 자체가 말이 되는 제목일까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 그리고 성도,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없이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믿는 자로 여기는 요즘 현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복음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가 입으로 저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 말로는.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 없이도 번창할 수 있다라고, 복음 없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없다라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누가 복음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로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모든 성경의 권위와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한다라는 것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즉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를 믿는 자들의 몸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헌신과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믿는 자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뒷전이고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가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 영역인 이웃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화평의 관계를 세워나가라. 또 적용을 하면 온갖 종류의 쾌락과 음주 문화와 노름, 술 취함과 나태함, 게으름, 교만, 이기심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 약속을 잘 지켜라. 성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 덕목을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겸손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덕목입니다. 겸손하라. 어제 오전 설교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령 열매를 가져라.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서 반하는 가장 핵심적인 악한 단어가 교만입니다. 교만. 자, 사탄이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된 것이죠. 교만은 온갖 다른 악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교만해 줄 수 없어요. 혼자서 교만이 안 됩니다. 그 교만은 악으로 연결되죠. 그 악은 서로를 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최고의 악이 되는 거죠. 교만은 다른 교만한 자와 경쟁 관계를 만듭니다. 즉 교만은 교만을 부르고 교만한 자들끼리 경쟁하게 되어 더 큰 악을 만들게 됩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더 가져야만 만족하게 됩니다. 이웃의 것을 갖는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가 10계명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교만 자체가 이래서 큰 죄악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두가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줍니까? 또한 교만은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내가 죄인인지 나 자신이 사실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만한 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C.S. 루이스가 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대감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기독교의 덕목, 성경적 가치관,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 복음에 대한 확신은 모두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교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서로 본이 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가 우리 이웃에게 있으면은 그 교만은 적대감을 일으키고 더 큰 악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교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동시에 권면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 이러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고 실천하는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사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자, 사탄의 권세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권세. 영적 어둠과 사망의 권세의 앞잡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망의 권세, 영적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게는, 수평적으로는 우리 교회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지금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자주 상처받고, 자주 삐지고, 자주 넘어지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죄가 많은 것 같고,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어지러운 것 같고, 부정적인 소문에다가 성도들 사이의 문제, 목사들 사이에서의 문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갈라서게 되고 삐지고,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기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 왜 그럴까요? 사탄이 흔들고 미혹시켜서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지고 분열시키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분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거나 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지고 자빠졌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완전한 그날이 오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훈련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는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졌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성이 생기겠죠. 아, 주님께서도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 완전한 그 날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데에 힘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뉴라이프 교회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어둠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이 시대에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뉴라이프 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이 시대에 가장 소망이 되며 이 시대에 가장 희망이 되는 교회, 주님의 교회 어디입니까? 뉴라이프 교회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할 것이며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기대가 되는 곳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의 교회 어디입니까? 뉴라이프 이것만 하세요. 이거 천장 뚫리게. 이 시대 가장 안전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시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가장 안전한 교회 어디입니까? 이 시대 가장 소망과 희망이 되는 교회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세우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뉴라이프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작은 돌,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만이 가장 큰 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우리 교회 25살 됐습니다. 20대 때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반석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지금의 우리 상태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승리를 이룰 그날의 성숙한 뉴라이프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지체로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뉴라이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뉴라이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즉 뉴라이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동시에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도 않고 하늘의 권세에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이지만 하늘의 권세는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천국 열쇠를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천국 열쇠를 손에 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손에 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교회의 권세가. 교회가 이만큼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초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뉴라이프 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작은 돌들이 되어 작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 산돌이 되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의 연합이 되어져서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